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조이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눈은 높이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시니 이오리이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그들의 자손을 선명하시나이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피아워시 초청식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 중앙교회가 이 대구 지역의 청소년 청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교회가 결정한 것은 찬양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 연합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증축하는 2019년도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잠시 멈췄지만 올해 다시 이렇게 새롭게 다시 찬양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한국교회에 큰 찬양의 은혜를 끼치고 있는 우리 피아워시팀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초청에 흔쾌히 은혜 주시고 함께 대구까지 달려와 주신 우리 찬양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만 이분들을 보았습니다.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조금 더 큰 컴퓨터 화면에서 이분들을 뵙다가 눈으로 직접 배우니 너무 반갑고 연예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동선 전도사님은 제 카톡 프사에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포스터를 한동안 프사로 사용했었는데 하루에 수십 번씩 전도사님 얼굴을 뵙다 보니까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너무 더 친근하고 실제로 보니까 더 잘생기시고 찬양팀 한 분 한 분의 표정에서 보여서 은혜가 모두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 중앙교회는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24년 10월 26일 설립하여서 올해로 100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주제는 기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77편 말씀 속에는 먼저 이 시인의 고통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저자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만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시로 고백하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77편의 저자도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리고 육체적인 문제의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인이 바로 그런 고난 속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잠잠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시인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불안과 두려움, 걱정, 염려의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백하기를 심지어 잠도 잘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닥치면 위기가 크면 잠을 잘 수가 없죠. 마치 누군가 눈꺼풀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눈을 감을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오늘 시편 77편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겪고 있던 고난 속에서 그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떠나간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끝이 났는가? 이런 다양한 어려움의 고백들, 이 마음의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이 위기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선택한 고난 극복 방법, 시인이 선택한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 고난을 뛰어넘는 그 방법임을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인은 결단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라. 기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2번이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계속 읊조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읊조리고 기억하고 되뇌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읊조리기 시작했을 때에 드디어 시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주목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탄식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양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늘 승리와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기억하다 보니 시인의 걱정과 두려움과 고난은 점점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여 하나하나 세워보기 시작했을 때에 시인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고백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3, 14,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신 참된 신이라는 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바알과 하나님, 아세라와 하나님,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아세라를 택하고 바알을 택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교 우위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의 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음의 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선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운전할 때 경험해 보셨죠? 운전하실 때 다른 곳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데이트를 하는데 다른 이성을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정확하게 고정해 놓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드리는 두 번째 고백이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두 번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말씀하고 있죠. 기이한 일이 무엇인가요? 기적이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서 더 주목할 수 있는 말씀은 하반절 말씀입니다. 저기 하반절에 보시면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을 비교해보면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저 구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You display your power. displa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NRSV 영어 성경 번역본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You have displayed your might. 똑같이 쓰여지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요? display. display가 뭡니까? 진열하다, 전시하다, 드러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 구절은 무슨 뜻인가요? 14절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기적을 세상 가운데 성경 속에 디스플레이 해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할 수 있고 성경을 펼쳐 읽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죠.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을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감탄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지?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걷는 걸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성경은 기적으로 디스플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 성경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전시해 놓으셨습니다.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 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인생에도 디스플레이 해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군요. 어제의 시간을 돌아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군요. 그렇게 그런 축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드리는 세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속량하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속량하다라는 단어는 자기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노예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보던 이 친척이 그냥 달려가서 돈을 대신 지불하고 그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사람을 노예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뜻은 이 속량하다라는 것은 나의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대적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걸 지켜본 나는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당장 달려가서 그 대적들, 그 적군을, 나의 친척을 괴롭힌 그 적군을 내 힘으로 보복해 주는 것. 그래서 이 보복이라는 의미가 속량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 속에는 희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희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위해 희생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량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지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이죠. 그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량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인공들이 좀 이따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만난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나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나의 인생의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인 것이죠.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괴로운 시즌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지요. 이런 순간을 경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결 방법은 오늘 10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고난 중에 회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바로 그 기억을 통하여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기억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양 집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하나의 아름다운 기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잠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추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할 때마다 날마다 내가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일들을 기억할 때마다 나에게 회복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찾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